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 치유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봐보시면 숫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36, 52 그리고 10과 5. 이 숫자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6, 52 그리고 10과 5.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하십니까? 36, 52 그리고 10과 5는 무슨 의미일까? 아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36개의 검은 건반과 55개의 하얀 건반 위를 10개의 손가락이 오선지 위에 그려진 음표를 따라 지나가며 만든 음악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숫자들입니다. 이 건반의 멜로디는 사람들의 귀를 통해 마음을 울리며 감동을 젖게 합니다. 마음에 울린 음악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여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결단과 방향 설정은 좋은 쪽으로의 감동은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분노에 찬 감정을 진정시키기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쪽이 아닌 감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분노까지 표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의 효과란 모름지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사람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한다는 데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음악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찬양으로 만들어진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말씀과 기도와 함께 찬양으로 어우러지는 잘 도화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반 위의 악보에 의한 음악이 많은 감동과 큰 변화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악보에는 음률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는 올라가는 중간음이 있습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기에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음률이 일정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꽃꽂이도 꽃이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아름답다라는 표현 안 쓸 겁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높음과 낮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쉼표가 있기에 더더욱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쉼표라고 하는 부호는 계속하지 말고 쉬라 그런 뜻이지요. 쉬지 않는 노래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악으로서의 지루함을 나타내버리고 맙니다. 요즘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죠. 싸이라고 하는 가수의 강남 스타일 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언제 말을 타봤는지 아주 말을 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빤 강남 스타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빤 하고 쉬어요. 그리고 강남 스타일인데 이게 높낮이가 있더라고요. 음이 똑같질 않아요. 만약에 음이 똑같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의 가슴을 그렇게 울려주는 그런 음악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패러디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높음과 낮음, 쉬어야 할 때 쉬어가는 쉼표와 같은 삶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인생의 음률 또는 기쁨이라는 음률을 반복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기계의 제동장치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고 삶의 제동을 걸어서 미쳐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다시금 보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달라진 내 모습, 또 변화되어 달라질 내일의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신앙의 삶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인생의 높음과 인생의 낮음과 인생의 숨표가 반복과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오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을 위한 시간에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 나 자신이 낮은 위치처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꿈대로 되어졌다고 높은 음처럼 되어진 위치라고 해서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 내 인생의 오선지에 낮은 음 다음에 높은 음을 만드실지 아니면 높은 음 다음에 가장 낮음으로 만드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오늘 믿음의 자리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높든 낮든 중간이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승리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결국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낮은 곳의 위치를 경험한 후에야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전쟁을 했는데 대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대참패를 당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고 나니까 다시금 승리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둔 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과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적 예배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전쟁에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으로 기록되어지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이루어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니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불살한 뒤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발견해야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인생에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갈까요? 실패한 다음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실패를 하고 깨달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실패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아니하고 깨달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은 실패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예배가 우선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됨을 그들은 실패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스케줄 관리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스케줄도 중요한 것부터 배정합니다.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가 베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실패와 고난을 겪은 후에 대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결국은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이성을 막 점령한 후입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더욱이 아이성의 전쟁은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는데 다시 승리했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위해 축제를 벌리기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실시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30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읍이 아이성보다는 더 큰 성읍들과 계속적인 전쟁을 해야만 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부터 선택하게 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왜 예배에 못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예, 바빠서요, 다른 일 때문에요 라고 하는 대답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쁜 것들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호흡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면 그 바쁜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장소로 희생제사의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는 것을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단어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단은 신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단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숭배하고 존경하는 행위,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행위를 예배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는 아바드란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돌리다. 이 말은 가치를 당신에게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사의식이 신과의 만남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칭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지요. 대조적인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자입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연약한 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연약한 자가 강해질 수 있는 힘,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 야릇한 일을 기적이라 일반 국어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부제가 붙어 단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점령 전까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건너라.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해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섯 자까지 6바퀴 돌고 마지막 때는 7바퀴 돌아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정말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 후에 아이성의 공격 수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탐하는 정탐꾼만 보내가지고 성이 작습니다. 그냥 올라갑시다. 그냥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대참패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기도하지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하느냐?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합니다. 실패한 후에 깨닫는 것,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된 말씀입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틀 3일 계속 쓸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럼 다시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배터리의 전기를 가지고 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예배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충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사람 벤자민 슈몰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672년도에 출생한 사람인데, 독일 역사에 보면 1618년에서 1948년까지 독일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이 전쟁이 30년간 지속됩니다. 워낙 구교 가톨릭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들을 굉장히 무참한 많은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또 전쟁 중에 흑사병까지 와가지고 이때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습니다. 600만 명만 살아남습니다. 아주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 왔습니다. 더 아픔은 의기양양한 캐톨릭이 아주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개신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합니다. 1704년 이 전투에서 가장 최고의 격전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레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30대 초반에 목사님이 목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최고의 신교와 구교의 격전지예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격전지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는지 몸에 질병이 왔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정상적인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1704년 30대 나이에 30대 중반에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신방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납니다. 교회가 불타버린 거예요. 거기다 붙어있던 목사님 사택까지 다 불이 타버렸어요. 왜? 이 캐톨릭 교인들이 교회를, 신교를 말살하려고 이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 다 불타버린 교회 목사관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게 내 아이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타고 남은 죄를 뒤집었는데 방에서 두 형제가 꼭 끌어안은 채로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는 순간 이 목회자 부부는 통곡을 하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처절한 현실 앞에 부부는 한참 울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속에서부터 기도의 그 막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고백한 것을 글로서 남겼다가 후에 이것이 찬송가가 되어집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나라 549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처절하게 타버린 두 아들의 그 모습 앞에서 기도 중에 어딘가 모르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 두 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잘 데리고 있단다. 이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깜깜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수아는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나를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1절에 이루가지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쓰는 말 하죠.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런 말을 씁니다. 본다는 의미는 진심의 마음보다는 형식이 많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 대조적인 사람이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있어서는 받지 않고 아벨에 있어서만 받지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루가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릴 만큼, 첫 것을 드릴 만큼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지는 자의 중심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다르고요, 자세도 달라져요. 여러분 드려진다라고 하면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주고받은 이야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저 김 집사님 교회 오는데 차 바꾼 거 봤어? 그 남편이 못 봤는데? 그런 말을. 또 아내가 물습니다. 아니 그 어느 권사님 민국 코드 바뀐 거 봤어? 내가 보니 꽤 좋던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못 봤는데? 몰랐어? 아니 그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나는. 그 성가대 그 최 집사님 오늘 귀걸이 길게 하고 온 거 봤어 당신? 나 못 봤는데. 아니 당신의 예배 시간에 뭘 봤길래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봤냐고. 예배 시간에 잤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난 예배 시간에 강단만 쳐다봤는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는 눈물만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짤막한 부부의 대화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내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낭독합니다.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거기는 저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모두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3절, 34절, 35절에 기록되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모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게 축복된 말씀이 와도 아멘. 때로 나를 깨달으라고 내가 잘못했어도 저주의 말씀이 와도 아멘. 이거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자는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복된 말씀이 온다. 기분 좋습니다. 아멘. 깨달을 말씀이 온다. 노멘. 안 받습니다. 그걸 이상한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편식을 하면 건강치 못합니다. 보는 예배는 편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복 받으라는 말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은 받을 그릇이 돼야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복 받으라는 말씀하면 아멘 하면 받다가도 깨달아라 그러면 노멘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드리고 나니까 축복의 말씀도 선포됐고 저주의 말씀도 선포됐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찍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복된 말씀도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배로 어떤 말씀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자녀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불량 소년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날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에다 가스밸브를 열어놓습니다. 조금 후에 집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이 다 닫히지 않았던지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열린 문 사이로 옆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찬송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여인은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야도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틈 사이로 찬송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구절의 찬송이 내 마음속에 확 움직여오는 겁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근심과 고통만 보이던 여자의 눈이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근심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스밸브를 잡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며칠 후에 여자는 자녀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지요. 이 여인이 바로 근심의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메니큐스 마데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근심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 근심 맡으시는 그 찬송과 가사 하나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근심을 맡아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한다고 세상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은 더 비효율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함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우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었고 앞으로 또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 근심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제단을 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절대적으로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었고,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 먼저인 걸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발산에 단을 쌓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제단을 쌓은 걸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1절에 이르가지요. 아무렇게나 돌을 쌓지 않아요. 이는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했느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쌓습니다. 기록된 대로 말이에요.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돌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출애굽기서 20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냥 생긴 그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또 제단을 쌓는 후에 하나님 말씀을 돌에 다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2절에 이루가죠.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 들은 걸 돌에 다 새깁니다. 왜 새길까요? 신명기서 27장 4절 5절에 이루갑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돌에다 새깁니다. 근데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서 율법의 돌 위에 말씀을 새기느냐 그 말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돌에다가 여러분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건 시간이 더딥니다. 빨리 하나라도 땅을 빨리 뺏고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말씀을 돌에 새긴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후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뒤로 하고 백성들 하여금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럼 저들은 가나안 땅에 돌을 새길까요? 아무리 가나안 정복 준비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야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세운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녀들 여러분이 세운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때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의미가 없지요. 결국 예배의 우선순위를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찾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케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이 바쁜 일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몰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만큼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의 시간도 바쁜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한 주간도 바쁜데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바쁜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말씀과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려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위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장차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0장 33절에 기록하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가슴에 말씀을 붙잡아야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을 정비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독일의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바빠서 2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요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십니까? 우리 인사가 뭐예요? 요즘 바쁘시지요? 그게 인사잖아요. 피곤과 스트레스로 인해 새로운 힘의 보충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순서 앞에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먼저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은 땅의 지식이 아니고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힘과 지혜는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승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 즐거운 것, 내 기쁜 것, 내 유익된 것, 내 좋은 것만 선택했다라고 하면,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면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된 것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되고 선장된 겁니다. 선택의 기준과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선택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선택하는 거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래됐다라고 하면, 내 믿음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 어렸을 때 걸 선택한다면 그거는 성숙된 믿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대해 참패를 당하고 말미암아 진정 깨닫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다시금 승리가 임한 걸 깨닫기에 저들은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직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음악에 높은 음에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높은 음이 있어도 그 다음에 낮은 음으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높은 음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선지에 아름다운 음률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와 순종과 말씀이 여러분 삶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